그러니까 5월 13일 금요일 새벽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전체 내용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 새벽마다 계속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성전에 이런 우상이 서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마카비 혁명 중간사 시대에 이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이 왕이 이제 유다 지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돼지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이들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속국에 대해서 봉기를 든 사람이 바로 이제 마타디우스고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정황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어떤 종말의 현상을 두고로서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옥의 구조처럼 그런 삼각 기둥처럼 그렇게 경사진 기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들이 저녁에 선언할 때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가족 모임을 하고 그런 모임의 그런 장소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집의 지붕이라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의 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이 말씀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도 생활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는 뭐니 해도 영성적으로 깨어있겠어. 지혜로운 다섯치나가 넉넉한 기름, 다시 말해서 성령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생활이 되도록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붕 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없고 그것을 욕심내기 위해서 기도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집에서라도 골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밭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세상적인 여러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쉬어버리고 그냥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임으로 주신 그런 포도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일, 다시 말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만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갑절의 이익을 하는 종에게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도밭을 떠나지 않는 마지막 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4절에서 포괄적인 말씀 하나가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때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 이스라엘의 그 산의 구절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다윗의 성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산으로 도망가는 말은 일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 환경이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은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참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보면 항상 그 광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한 우물,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우물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그 장소, 우리의 영적 오아시스, 이 교회를 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생활이 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전쟁 같은 데 보면 피난민들이 이제 막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긴 여정을 피난길 하게 될 때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때 아이벤 사람들, 임신한 여자들, 특별히 겨울에 난리가 터지게 되면 그 임신한 여자들이 피난 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두고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쉽게 동요되고 규모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타했습니다. 시간만 축내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했죠.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직장과 학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것이 주 안에서 되어지게 될 때 이게 바로 바른 종말의 자세가 되는 거지.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한다는 그것이 바로 바른 종말의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극단론적인 종말론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또 저것이 세계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